오늘 함께 공독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 아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또 세 번째는 전도하는,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를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한 것은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기도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도구입니다. 도구. 자, 이 중에 세 번째 이 도구라는 말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자, 중보기도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개인이나 단체 혹은 한 국가이거나 한 도시거나 상관없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가?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자, 성전의 원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온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만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성전은 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또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건물로 규정되어 있는 구별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나 단체 그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온 땅을 사랑하시고 온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온 땅이 구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한다고 말할 때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 개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땅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모든 족속을 축복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족속이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은 참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온 족속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 나 자신의 약한 것만 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 족속 외에는 모두 멸망받을 족속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끼리 모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를 볼 때마다 땅끝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조금 넓혀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에 합당치 않은 기도자들입니다. 자, 자기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관심이 없고, 내 가족, 우리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야는 여전히 좁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여전히 너의 시야는 좁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타운하우스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9년 동안 타운하우스 산에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9년간 매주만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운하우스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한 번은 경찰차가 와요. 이게 한번 딱 돌다가 우리를 보고요, 너희들이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우리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이 독일이 하나님 부흥되고 회복되겠죠. 우리나라도 물론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9년간 기도했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산에 올라가면 제가 좀 죄송해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금 타운하우스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 탑이 타운하우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탑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어느 중간에 갑자기 십자가 탑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탑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탑을 만든 사람을 또 발견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자기가 60세 생일에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감독이 와서 그 십자가 탑을 거기다 세우고 싶어가지고 시허락을 받고 그 탑을 세운 거예요. 그 부인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걸 세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저도 우리의 나라 독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인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를 위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온 땅을 향해서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온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중보기도의 영역만큼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람의 마음의 폭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곳에 그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만큼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프리카 케냐에 2번 선교를 갔잖아요. 그 선교 갈 때 저녁마다 우리 다락방 길에
김병호 목사 그때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3층. 매일 모여서 다락방 기도를 몇 달을 했어요. 다락방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케냐 선교를 갔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케냐가 그 땅에 비가 안 와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육축이 50% 이상 다 죽어간다. 근데 우리 선교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선교 갈 때 그 땅에 비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케냐 선교 갈 때 거기서 운동장에서 전기도 있지 않은 케냐에서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케냐 말을 또 하면 마사이 말 두 사람이 통역관이 있어요. 그냥 마사이 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한 타임을 설교를 했거든요. 낮에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우리가 여기 청교 올 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보니까 말라있더라고. 동물들이 다 빼빼 말았어. 소, 양. 이 땅을 위해서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다 하고 딱 선포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끝에서요. 하늘 설교 전에는 그런 구름이 없었어요. 엄청난 목장 구름이 저 끝에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부터 억수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집회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여기 케냐 보면 무지개가 떠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비가 좀 무지개가 피어 있어요. 올랐는데 우리가 돌아왔는데요. 한참 만에 케냐 그 안창호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계속 비가 와서 좋은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비 좀 그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우리한테 실제 연락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그래서 케냐 사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 케냐 사람 집에요. 그때 그 원주민 그 마사이족하고 좀 같이 이렇게 집도 가서 잠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마사이족 소똥집이야. 마사이족 형제하고 내가 혼자 가서 집에 갔는데 소똥으로 만든 집이야. 근데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그 마사이 그 형제가 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밤중에 우리 후라시 피고 갔는데요. 이 형제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후라시 끄래요. 후라시 끼니까 얘가 길을 잃어버려. 한 30분 이상 가는데 이들은 별 보고 그냥 가는데 후라시 보고 땅 보고 가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허름한 나무 침대가 있는데요. 1인용 침대예요. 그래서 나는 손님이라고 자라고 하는데 나는 자고 자기는 딴 데 가면 가겠다 했더니 나는 자고요. 1인용 나무 침대인데 또 모기장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시커멓고 거기에 담요가 있는데 아주 몇 달을 안 빨아요. 1년 몇 년 안 빨아요. 아주 더러운 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잘라니 마사이 이 사람이 간지 않았더니 침대 내 옆에 붙어서 자는 거예요. 나 1인용 침대에 딱 올라와서 붙어서 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는데 자야지. 그리고 그 추장이 안창호 선생님 여기는 정갈과 독사가 있으니까 밤중에 화장실 갈 때 반드시 이 주인을 깨라고 그러더라고요. 깨우라고. 근데 그래서 물도 안 먹고 갔는데 밤중에 갑자기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소변 안 밀려고 물 안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웠어요. 그래서 토일렛 하니까 나보다 혼자 가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하고 소똥집 옆에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싸우면 돼. 답변하겠다. 얼른 놓고 왔던 적이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자도 그 나라 그 민족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좀 오생하지가 않았어요. 친근감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온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만큼 넓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로 부르실 때 우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인 건지 특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영역이 이 땅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 가끔씩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사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실 때마다 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시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지음받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겠다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무슨 나라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륙별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만 만민을 위해 기도하시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넓히실 겁니다. 옆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좁은 마음에서 떠나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조지 밀러, 우리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조지 밀러는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족속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족속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사랑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재자, 즉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에스겔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중보기도자 엘에게 어느 그리스도인이 에스겔 22장 30절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았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시도록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도록 준비가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방에 가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사실 중보 기도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인기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호응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길 이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각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고 이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족속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골방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도 지금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찬송 두고 가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세요. 중보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평화와 지도자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